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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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 조롱과 협박에 맞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해를 받게 돼요. 그렇죠? 전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이 1절에서 8절이기는 하지만 전체 23절까지 주석게 저희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하나님 앞에 특성 약간 이렇게 보면 세든지 끝나고 이렇게 하죠. 전체 4장 보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 방해하기 위한 계략을 세우죠. 본문 4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을 말로 조롱하고 낭망시키려 했지만 실패하자 무력으로 침공하여 그 사역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유다 백성을 격려하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 재건 사역을 감당합니다. 도성 재건에 조롱자들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도성 재건에 분노하는 자들에 대해서 1절부터 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흥부독에서 다들 일기게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주 조롱하는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이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입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입니다.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에요. 유다 제사장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고 느헤미야의 행적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 재건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분노하죠.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성곽 건축을 제안하여서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했을 때 비웃고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 말하면서 반감을 표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개의치 않고 성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분노하죠. 산발랏의 분노는 결국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데까지 이르렀다. 느헤미야 6장 2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4개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지 않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음모를 꾸민 거야 만나자 해가지고 죽이려고 이를 갑니다. 악인들이 10편 35편 16절에 그들은 연회에서 망명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편 35편 16절에 학대자의 분노에 대해서 이사야 51장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야훼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도성 재건에 대한 비웃음이 또 있죠. 산발랏의 분노는 유다 백성의 성곽 재건에 대한 비웃음으로 표출되었어요. 우리가 읽은 대로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모으고 산발랏은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 사역을 비웃습니다. 산발랏은 유다 백성의 미약함을 비웃고 동시에 그들 앞에 놓인 일이 매우 중하고 어려운 일임을 또한 밝힘으로 유다 백성의 의욕을 상실하도록 겁을 먹도록 만드는 거죠. 또한 이 비웃음 속에 유다 백성의 일을 방해하여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의 측근으로 산발랏을 도와 유다 백성의 사역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산발랏이 유다 백성의 무능함과 그 사역의 어려움을 진술해서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시도했다면 도비아는 유다 백성의 사역 결과에 대해서 또한 비웃죠. 그 내용은 유다 백성이 건축하는 성벽은 아까 우리 읽었어요. 그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6절에 그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허물어진 틈에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우의 이야기 6절이었나요? 5절이었나요? 주 앞에서 그를 악을 덮어두시며 그들의 주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어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종수에 허물어지는 곳을 메꾸며 간다함을 듣고 분노해서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뇌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주위로 낯선 곳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보는 후 일어나 귀족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4절까지예요. 분명히 아까 읽었는데 안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산발랏은 분노는 결국 느헤미야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느헤미야 6장 2절에 나타났어요. 그죠?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업 형제 한촌에서 서로 만나지 않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바라여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합하여 그들의 이를 발도다. 이사야 51장 13절에도 학대자들이 분노하죠.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도성 재건에 대한 비웃음이 있죠. 산발랏의 분노는 유다 백성의 성곽 재건에 대한 비웃음으로 표출이 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모으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 사역을 비웃죠. 산발랏은 유다 백성의 미약함을 비웃고 동시에 그들 앞에 놓인 일에 매우 중하고 어려운 일을 밝힘으로 유다 백성의 의욕을 상실하도록, 또한 비웃음 속에 유다 백성의 일을 방해하여 못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의 측근으로 산발랏을 도와 유다 백성의 사역에 대한 비웃음과 조력, 산발랏이 유다 백성의 무능함과 사역의 어려움을 진술하고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시도했다면, 도비아는 유다 백성의 사역 결과에 대해서 비웃죠. 그 내용은 유다 백성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기 있네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소하고 조롱하죠. 시편 44편 13절입니다. 시편하고 이사야가 점 하나 차이다 보니까 이게 흑땡채여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의 다윗에 대한 비웃음이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43-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 자 이렇게 비웃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드디어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비웃고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인들의 악행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구하죠. 그들이 유다 백성을 조롱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이 주의 노를 경노해야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성벽 재건 사역에 하나님 명령을 받아 행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공사의 주제가 하나님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와 함께 유다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스의 협박과 조롱을 개의치 않고 성벽 재건 사역을 감당하죠. 긍휼을 구합니다. 시편 23편 3절이죠. 야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로울 베푸시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게 아마 23편이나 113편 3절이네요. 야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주를 회방한 자에 대한 보응을 구하죠. 시편 79편 12절에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들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말하죠. 악인들의 침공 계획과 느헤미야의 대책입니다. 악인들이 침공을 계획하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사역을 감당하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들은 무력으로 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들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다 백성을 칼로 치자 이렇게 모의하죠. 그들의 유다 백성을 치고자 하는 목적은 성벽 재건 공사를 막으려고, 중단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악인들은 유다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여 세력을 키우면 자신들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관원들이 서로 꾀하죠. 시편 2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함께 도모하는 민족들에 대해서 이사야 8장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니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의 방어 계획입니다. 악인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역을 방해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에 대한 대책을 지시해요. 먼저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합니다. 이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울 것을 명하죠. 그 싸움이 영적 정치였음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저희가 아까 읽은 데가 거기까지인 것 같네요. 14절까지 15절부터 보죠.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일하면서도 병기를 붙잡고 했어요.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만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느니라. 전쟁이 하나님이시기도 했어요.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리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물 길러 갈 때까지도 병기를 잡고 다녔어. 이 정도로 아주 열심히 그죠 방어를 하죠. 느헤미야의 방어 계획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싸움이 영적 전투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신앙으로 무장시키려 했던 것이다. 별같이 지혜롭게 만들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울 땐 이렇게도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또 순결할 때도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니라. 하나님만 내 편만 확실하게 있으면 겁날 게 없어요. 밀고 나가면 됩니다. 무장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악인의 꾀를 패하세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방 족속들이 부지 중에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유다 백성을 침으로 성벽 재건 사역을 막으려고 계획했으나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미리 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꾀를 패하신 결과였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한 손에는 병기를 가졌고 한 손으로는 역사를 담당하게 하였고 또한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뒤에 있어 유사시에는 나팔을 불어서 유다 백성에게 알리도록 하죠.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경계는 이방인들의 예루살렘 침공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그저 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해치려는 악인들의 모든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괴율한 자의 계교를 피하십니다. 욥기 5장 12절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의 도모를 폐하셨어요. 시편 34편 10절에 야훼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할 일이 없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격려하고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아까 성경 읽은 내용에 나와 있죠. 14절에 싸우라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족속들의 뒤에 있고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손으로 일을 하며 한손으로 병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죠. 20절입니다.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이 틀 때까지 별나기까지 창을 잡고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긴장하고 대비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해서 나는 쿨쿨 낮잠을 자면 안 되겠죠. 유다 백성이 성벽 재건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로 인한 핍박은 곧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대적과 싸우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세요. 여호수아 23장 10절이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행하셔요.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깨어서 경성하는 유다 백성이에요. 그죠? 잠잘 때까지도 칼을 차고 잠을 잤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지키시지만 그들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갈 때도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러나 언제나 깨어 경성하기를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의 노력과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근신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느헤미야는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저한 방비로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성벽 재건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죠. 이처럼 성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대적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전쟁의 이 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그 중단됐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이 사업에도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또 귀한 감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시기 바래요. 느헤미야는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철저한 방비로 대적을 위협으로부터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성벽 재건 사역을 마쳤어요.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 그래서 조롱과 협박에 맞선 내용, 우리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죠. 1절에서 8절을 봐도 8절 말미 보죠. 다 함께 교회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 원수들의 근처를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 서서 10번이나 우리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각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과 만장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길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예, 횡재 낙화,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고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횡재 낙화, 예,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고 즐거워한다.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불행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의미도 있어요. 인간의 이기적 심리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예, 제가 나보다 더 이뻐 할 땐 조금 좀 이뻐서 좋긴 하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에스더를 보면서 그 생각을 늘 해요. 예, 그렇게 군사를 없이 예쁘게 했지만, 관리를 했지만, 몸이 이렇게 되니까 뭐 한순간에 무너지니 뭐 얼마나 보기 싫어요. 네, 정말 저는 수영을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수영장 들어갈 때 나올 때 샤워를 해야 되다 보니 정말 가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예, 그래서 참 순간이지 이거 정말 뭐 생각할 필요도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 담당자를 세워서 동시에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죠. 그리고 예상했던 반응이 나타납니다. 1절이었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고 듣고 그에게 분노해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산발랏은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산발랏은 이렇게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왜 산발랏을 크게 분노하게 할까?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계속 비참한 상태로 있기를 원해요. 그래 말도 잘 듣고 조공도 잘 바치고, 그죠? 그럴 것 같으니까. 만약 예루살렘에 성벽이 쌓이고 유다가 힘을 가지게 되면 남북으로 이어지는 무역을 예루살렘을 거쳐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다.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분노한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벽이 올라가면 내 속차가 내려간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옆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겁합니다. 정당한 분노가 아니죠. 산발랏이 크게 분노했지만 나타난 반응은 비웃음이었다. 이 말은 우리의 대적자들도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교묘히. 왜냐하면 얼마나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부장이 처음부터 좀 대접을 좀 하고 좀 얘기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호흡적으로 굴었다면 그게 쫓겨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고개 돌려버리고 무시하고 결국 뭐야?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기도하고 또한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또 내가 또 도움받을 일은 도움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윈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뭐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젊다고 어떤 쪽이 더 낫고 이런 거 없어요. 상황 따라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제가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그 자식을 그래도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한 정말 불가피할 때 꼭꼭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뭐 입이 10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에게 반대는 불가피하다. 반대가 있다는 것은 네가 뭔가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반대도 하는 거고 의견도 내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할 때는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 믿음, 또 이해관계가, 이해라는 게 내가 좋은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눈과 마음과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걸 또 깨달았을 것이고, 저는 그게 보였어요. 이게 어느 정점에 가면은 이제 꺾이겠지. 근데 위험스럽기도 하죠. 그러다 관계까지 깨질까봐. 근데 잘 넘긴 것 같아요.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계속 비참한 상태로 그래서 있기를 원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 교묘한 생각을 했죠. 내가 계속 지배해야 할 텐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지도자에게 반대는 이렇게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반대가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 이루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낀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은 성벽 재건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방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방해, 이런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혜를 얻을 줄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어떤 종류의 방해에 부딪혔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조롱을 통한 방해를 받죠. 맨 먼저 1절부터 보면 산발랏은 자신의 분노를 조롱으로 표출하죠. 2절이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죠?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저 나약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죠? 설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제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벽을 쌓아주실 거라고 믿는가, 비웃음이에요. 성벽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기나 할까 몰라, 이런 거죠. 불타 골짜기에 처박힌 돌을 꺼내려면 고생 좀 하겠네, 쯧쯧,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거듭니다.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을 무슨 그걸 다시 돌을 쌓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죠. 허술하게 이를 데 없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어. 아주 업신여기고 깐죽거리는 말로 이스라엘을 자극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돼요. 근데 열이 치닫죠. 그죠? 이런 말들은 사실 여우를 떠나서 상대방을 몹시 기분 나쁘고 힘이 빠지게, 또한 주눅이 들게, 눈치를 보게, 움츠리게, 아이고 안 될래나 봐, 이런 마음, 이걸 비워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흥분시켜서 하던 말을 그릇되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때로 요즘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해요? 첫째, 감정적 대응을 자제했다. 우리가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조롱을 들으면 맞대응 안 하기가 쉬워요. 그죠? 욕하게 되고, 산발랏 내가 무슨 하는 일에, 우리 일에 무슨 이 상관이래, 아수가 혼혈된 잡종 주제에 어디서 참견이야, 막 이러고 싶죠. 예. 어이 도비야, 사막 땅에서 우두번 노릇하던 눈에 뵈는 게 없니?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코끼리 떼가 올라가도 춤춰도 끄떡이 없다, 이놈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맞대응을 하지 않았으면 함께 천박해질 수가 없었다. 근데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도리어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 두렵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움직임도 없어. 뭐하고 있어 저것들 하고 오히려 살펴보게 되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하면 틈이 보일 것이다, 이런 작전을 쓴 거예요. 거짓으로 조롱하는 이들에게 맞대응하지 않는다는 것 아주 고통스럽죠. 그리고 정말 수모스럽죠. 그렇지만 견뎌야 돼요. 적이 노리는 것을 알기에 침묵으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둘째,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한탄할 곳은 하나님께 4~5절이죠. 우리 하나님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고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서민 군자로서 조롱당해도 마음에 미동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알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도 견딘 거죠. 지금은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백성들 그저 조용하게 해야 되고, 근거 없는 비난, 야비한 조롱을 들으면서 속이 뒤집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말이 독이 있으니까. 악플에 시달린 사람들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뼈가 마른다고 하죠. 이렇게 억눌렸던 감정을 어디다 토로할 곳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뭐 하겠어요? 술 먹고, 그죠? 주정하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통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상대방을 방해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쪽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작사를 내셔서 철저히 땅바닥을, 밑바닥을 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방해하는 그들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누구예요? 보라 어머니 김진승 목사 막 방언으로 상대방들 막 욕하는 그런 거를 입으로 참아 못하니까 방언 기도 이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되게 무서워했죠.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다, 이런 기도가 의아할 거예요. 그러나 시편에 이런 억울함을 탄원하는 기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성경은 분노를 품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가라앉힐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지는 말아라. 왜 독이니까. 그 다음에 그 분노를 어떻게 해소할까?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시원할 수도 있어요. 막 그죠? 마음에서 올라오는 울분을 막 그냥 방언으로 토로하면서 막 하나님께 그냥 정말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면은 차마 못할 말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냥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막 나는 기도합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억울함을 막 호소할 수도 있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실컷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면 이렇게 저기 암 안 걸려요. 그죠? 시큰 퍼내는 거죠. 셋째 느헤미야는 자기 본래 일에 충실합니다. 6절이죠. 이에 우리가 성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이 이러합니다. 상대방의 조롱한 이유는 하고 있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고 조롱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오직 성벽 쌓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성벽의 전체 구간이 연결이 되었고 높이도 절반 눈에 보여요. 그죠?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비난을 받으며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우리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참고 이걸 했어. 대응하지 않고 그냥 정말 다들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마음이 되면 못할 게 없어요. 그죠? 사람들은 좋은 말은 잘 안 믿지만 나쁜 말은 잘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악성 루머가 신속히 퍼진다. 일단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면 일일이 해명하는 거 귀찮아서 숨어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면 오해를 받을까봐 위축이 되기도 해요. 아유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내가 뭔 일을 당하려고 해야 돼요. 해야 될 것은 왜? 내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갑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이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냥 그만두고 말아버릴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냥 뭐 그럴 땐 또 그런 대로 아이고 하나님 나 자신도 없고요. 난 너무 싫어요. 이거 그냥 말아버릴까요? 이런 마음 내 마음 토로하는 거예요. 그걸 뭐 아름답게 싸서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지치고 하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칭찬과 격려는 커녕 반대와 조롱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이럴 때일수록 하는 일은 끝까지 이거 중요합니다. 인내 끝까지 밀고 가는 거. 제가 그 수영할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기 싫을 때 있어요. 한 30바퀴 정도 돌고 나면 그냥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듭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것도 끝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하겠나. 내가 살아있는 한은 할 수 있는 한은 할 거야. 그나마 시원한 물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합니다. 협박을 통한 또 방해를 하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조롱에 잘 대처했다고 적들이 포기하겠는가. 대적자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7, 8절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의 절반이 건축되었다는 소식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더욱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이 혈압이 퍼져서 죽겠죠. 그죠? 주변의 다른 민족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이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이니까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주변 세력으로 포위를 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자는 것 뜻이었어요.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파괴하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무력 침공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심각한 협박이 될 수는 있겠죠. 이들의 위협과 협박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으로 작용을 한다고 가진 게 뭐 있어. 그들이 그저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그저 왕이 적군의 왕인데도 가서 너희 성벽 재건해라 이렇게 허용을 해줘서 꿈과 같은 일을 지금 행하고 있고 중간에 또 16년이나 중단이 됐다가 다시을 열어줘서 아닥사스다가 열어줘서 하는 건데 뭐 믿을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들에게는 10절의 말씀이죠.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절망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 아직도 할 일은 많은데 성을 아직 반밖에 못 쌓는데 이거 어떻게 스스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2절이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성벽 쌓는 일을 위하여 참여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무력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민족 근방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코가 석자라고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고 빨리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10번이나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하면 본능적으로 나를 먼저 챙기게 돼요. 당연히 그죠. 그걸 본능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지난 3, 4년 전 코로나 때도 어땠어요? 정말 이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슨 그 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식량과 자원에 대한 우선 목적, 자신의 나라 우선주의가 나타나죠. 물가를 더욱 부채질합니다. 물가가 뛰고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나중심적이 돼요. 빨리 먹을 거 먼저 라면이라도 사다 제자리에서 라면이 통이 났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상하기 어려울 때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식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어려움도 이 정도인데 나보다 어려운 이들은 얼마나 더 힘든가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한국의 교회도 이 정도인데 선교지는 어떨까? 참 대단하다고요. 아주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선교 헌금을 보내고 하지만 그거 뭐 한이 없죠. 우리나라 때도 그랬었으니까요. 성벽을 쌓던 이들의 힘이 빠져서 결국은 완공하지 못할 것이라 하자 외곽에서 빨리 사람들을 돌려보내달라 하자 느헤미야도 지도자로서 조용히 대처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어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반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모여서 성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반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고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지니고 잤죠. 그리고 기습공격에 대비해서 나팔을 불면 언제든지 양속된 곳에 모여서 함께 싸우는 태세를 갖추죠. 이렇게 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도록 한 거고 외부의 적에게는 혹시 오판에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닌 실제로도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시겠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느헤미야는 하나씩 대책을 세우며 다시 한번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14절이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들어오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실체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또한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일이다. 끝까지 싸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완수하자. 계속 독려하죠. 느헤미야가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만약 전쟁이 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면 확신을 심어줍니다. 사방에서 우겨썸을 당할 때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늘을 향한 길은 언제나 열려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과제였지만 성벽 쌓는 일만이 지도자의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 조롱이나 무력으로도 침공하겠다는 협박에도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조롱에 대하여는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묵묵히 과업을 수행함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무력 침공이라는 위험 앞에서는 방어할 수 있도록 무장하고 성벽을 쌓도록 하죠.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사방에 쳐들어온 적을 방어하기에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반대를 극복해 갑니다. 우리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하는 일에 반대하기도 해요. 이때 우리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반대로 나는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 편으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성공이 되게 소나가 되게 반대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때로는 단순한 시기심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면서도 말하는 방식이 달라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일하는 동기가 의심스러워서 반대할 수도 있고, 단순히 변화 자체를 싫어서 반대할 수도 있다. 반대하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반대를 수용해서 더욱 건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에 직면했다면 좌절하지 말고 배치하고 밀고 나갈 줄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절망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또한 무엇일까? 과연 그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미약해 보여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셨어요. 그죠? 무력에 의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임을 당하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창으로 찌른다고 저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 기가 막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무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제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뭐야, 망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왜 저럴까?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했겠습니까? 불신자의 눈에는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이지만 성도의 눈에는 부활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 그것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하늘로 올리신 후에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어요. 질그릇은 보잘것 없지만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질그릇을 존귀하게 만들어, 질그릇이든 무엇이 됐든 그죠? 종이에 쌓았던 그 보배가 거기에 있다면 정말 얼마나 그 존귀한 물건이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으로 인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능력을 따라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전체 아울러 14절의 중심이죠. 조롱과 협박에 맞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업에 어떻게 우리가 내가 대체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고 온전한 모습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